한 주 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눈 지 벌써 엊그제 같은데 또 한 주가 지나고 또다시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어, 학생들은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참 바쁜 한 주였던 것 같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의 새 학기 준비를 위해서 또 바쁜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교회도 이제 청년부 수련회도 끝이 나고, 허들린 기도회도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대신방도 이제 이번 주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성경 훈련 과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바쁘고 힘든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 하늘누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의 본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35절에부터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거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니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의 말을 들은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형제 시몬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로 그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안드레가 데리고 온 시몬을 가만히 보신 후에 이름을 게바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후에 두 제자를 데리고 갈릴리로 가시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게 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을 하십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알려줍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짧은 시간 만났지만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가 말했던 바로 그분이심을 확신하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빌립의 그런 말과 달리 또 시몬 베드로의 반응과는 달리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본문 46절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것은 나다나엘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다나엘의 반응은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반응이기도 했습니다. 나사렛은 지역적으로 무역로 교차로 근처에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죄악시하는 많은 문화적 영향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당시에 로마의 수비대도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을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그 로마의 그런 어떤 문화도 지대하게 끼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뿐만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은 나사렛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식이 좋지 않은 곳, 죄가 충만한 그런 곳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나사렛을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나사렛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났다는 소식은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렸을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이야기로 치부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분명 예수님은 자라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사렛 예수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
특별한 어떤 것이 우리를 휘감고 무언 특별한 것이 불같이 일어나고 폭풍과 같은 어떤 것이 휘몰아쳐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임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딱 한 달 된 것 같습니다. 오늘로 딱 한 달째인데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윌모어라는 곳의 한 대학 채플실에서 시작된 부흥의 열기는 벌써 한 달이 되었음에도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크고 작은 대학들과 고등학교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각성운동이라고도 합니다. 그 예배의 열기, 기도와 찬양의 열기가 부흥이 되었든 각성운동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그 학교의 예배를 통해서 기도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에즈버리 대학은 그렇게 유명한 대학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대학이 있는 동네 역시도 그냥 시골 동네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지 않고 유명하지도 않은 대학의 채플에서 예배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를 온몸으로 느끼고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인도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모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것입니다. 그곳 소식을 유튜브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약간의 희망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 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념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에 전념한다면 그 일을 사모하고 온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함께할 동역자를 보내주실 것이고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능력이 있고 유능하고 잘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많이 어렵고 부족함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맞아들이고 어떤 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해 나간다고 할 때 우리 환경이 허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히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환경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대각성이 되었든 부흥이 되었든 주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간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임재와 사랑 안에서 충만히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누림교회가 앞으로 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교회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이 작은 지역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나다나엘의 말이 틀렸듯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이 대도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없는 지역이라고 해도 주님께서 일하시면 분명 부흥의 날은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듣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 어떤 메시아도, 그 어떤 선지자도 메시아에 대해 나사렛을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저 와서 직접 보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나다나엘이 계속해서 확인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 매여 있었다면, 예수님을 보러 가지 않았다면 그는 그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이 했던 말을 듣고 믿고 사실로 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럼 나오시기 바랍니다.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임재가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친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고, 아직은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는 것이 너무 이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성경 훈련이 시작됩니다. 단순히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우리 서로가 한 가족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제천에 온 지 세어보니까 벌써 5개월이 되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곳입니다. 왜 이런 곳에 사람들이 안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빨리 제 아내와 제 아이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또 우리 교회 역시도 사역하면 할수록 마음이 쓰이고 그리고 애틋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5개월간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들었던 얘기들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제천이 발전을 하고 사람들이 계속 몰려올 것이라는 좋은 희망찬 소식보다는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유동인구가 없고 유치원이 문을 닫고 자꾸 그런 소리만 듣게 되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활기를 잃어간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좀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고 이사 들어오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이 많으면 이런 곳에 부흥이 일어날까?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성장할까?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곳이 유동인구가 많고 도시가 점점 발전을 한다고 하면 교회도, 여러분들의 삶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좋은 환경, 모두가 다 갖추어진 환경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발전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전히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 누구도 길이 없다고 할 때, 사람이 없다고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보시기 원합니까? 그럼 와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할 것이고, 우리는 그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온전히 누리는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성경 훈련 프로그램이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마더와이즈도 할 것이고, 커피 브레이크도 할 것이고, 구약 개론도 이제 계속 개강을 할 것입니다. 성경 프로그램 가운데 여러분들 신청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난번에 들었던 것을 이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배움의 길, 나눔의 길이 열렸을 때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흘려보내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셨든지 시간을 내어서 그 훈련 프로그램에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지나가 버린 후가 돼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다 흘려보냈어요. 나중에 와서 다시 들어보려고 그때를 생각하니까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 정말 그 좋은 프로그램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었는데 그저 저 일 바쁘다고 다 흘려보냈던 것이 너무 후회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성경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성경 프로그램이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영어로 풍성한 생명이 또한 개설을 합니다. 벌써 4명의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 주시기로 했고요. 그리고 매주 주일 예배 후에 시간을 갖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그리고 축복 기대가 되고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를 잘해서, 그래서 제가 뭔가 능력이 많아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저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영어는 더 잘하세요. 근데 왜 하느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으로 온 이유가 이민자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사실은 제가 내려놨거든요. 포기했거든요. 아닌가 보다. 나 한국에 오려고 핑계거리 삼으려고 왔나 보다. 그거 이민자를 섬기겠다는 그거를 핑계로 대고 내가 그냥 왔나 보다. 난 안 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와서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우리 교육자들의 힘이 되고,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키워나가는, 세워나가는 귀한 밑거름이 됩니다. 나다나엘이 냉소지었던 것과 같이 제천의 작은 교회에서 뭔 큰일이 나겠어. 지금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한번 하고 지나가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이제 부흥의 때는 지났다라고 생각하며 제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미국 켄터키 윌모어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 뒤에는 오랫동안 남모르게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지금보다 더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임 중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늘누림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온 몸으로 누리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직접 보고 누리시기 원하신다면 나오십시오. 그리고 오셔서 직접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 특성상 어렵다라고 하고 이제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나눈 본문에서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라는 지역의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출현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친구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8일 한 달 전에는 윌모어라는 곳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에즈버리 대학이라는 곳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곳에서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한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유명하지 않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유명하거나 크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작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